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의 해방을 위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링컨 대통령에 못지않게 노예 해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으니 그 여인은 바로 엉클 톰 스캐빈을 쓴 스토우 부인이란 분이십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남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때 링컨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스토우 부인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자그마했기 때문입니다. 스토우 부인하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소설 엉클 톰슨 케빈을 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스토우 부인은 이 작품에서 노예들의 실생활이 어떠한가, 어떻게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고 어떻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생활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잘 그림으로 말미암아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노예 제도 폐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뜻밖입니다. 나는 스토우 부인이라고 하면 그렇게 열렬한 글로 한마디 한마디 사람들에게 참된 마음과 바른 양심을 심어주는 정의로운 사람처럼 보여서 힘차고 씩씩한 분처럼 보였는데 실상 보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자그마한 분이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링컨의 이 말에 스토우 부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대통령 각하. 그 소설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예 제도를 옳지 않음을 성내신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쓰시라고 한 기계에 불과합니다. 각하를 뵈니 저도 놀랐습니다. 5년 동안이나 저 무서운 전쟁에서 매번 패전을 하던 북군을 이끌고서는 끝까지 굽히지 않고 승리를 거두신 분, 그래서 불쌍한 노예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빈 주먹으로도 호랑이를 잡을 만큼 참 두렵고 참 무서운 분으로 생각했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부드럽고 따뜻한 분이십니다. 이 말에 아브라함 링컨은 껄껄껄 웃으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전쟁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불쌍한 노예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정의와 사랑의 전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창검이 되고 하나님의 방패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때 스토우 부인은 그를 향해서 각하를 배운 기념으로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엉클 톰슨 케빈이라는 자신이 썼던 초판을 그에게 바칩니다. 그때 그가 그 첫 장을 딱 열어보니까 그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한 젊은 여인이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차를 몰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남편의 아주 새 차고 남편의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신형차였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오던 차와 접촉사고를 내게 됩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만, 다치지 않았습니다만 이 여인은 마음속에 몹시 참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우리 남편에게 어떻게 말할까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아내는 차 안에 있는 보험카드를 꺼내기 위해서 콘솔 박스를 여는데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쪽지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차에 무슨 일이 생기면 기억해요.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지 차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이 있는 곳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속의 모든 것은 감사고 은혜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밝은 햇살에 파란 하늘,
그 하늘이 우리의 삶 속에 비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검은 먹구름이 몰려와서 파란 하늘을 뒤덮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그러한 시간을 통과해서 이제는 바른 하늘을 볼 것 같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면 여전히 살기 너무나 힘들고 살기 어렵다라는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고, 사람들은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구나 라는 아우성 소리가 들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에게도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2023년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감사였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링컨과 스토어 부인처럼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믿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이라는 여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징검다리로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뛰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콘셀박스에서 발견한 걸,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이지 차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달라라는 그 길길을 보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눈물을 흘렸듯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일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2023년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에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 기도 시간에 출애굽기를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 목요일에 출애굽기를 이제 다 마무리를 했는데,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성막을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성막이란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곧 성막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광야의 여정길을 걷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그 속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막을 모세에게 만들라라고 명령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차근차근 온 힘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드는 과정, 그 어디에서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광야의 한복판에서 이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는 성막을 만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성막을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얼마 동안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한 때가 2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완성할 때가 언젠가 17절 말씀에 이듬해 첫째 달 초하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막을 완성할 때가 언제입니까? 만든 기간이 무려 1년이란 시간이 소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침에 따라 광야 한복판에서 성막을 최선을 다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광야의 길을 걸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광야의 여정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여정길 도상에서
그들은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1년 동안 꼼짝하지 않은 채, 움직이지 않는 채 성막을 만드는 일에만 전력을 다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지체하도록 만드는 거야? 여기서 1년 동안 이것을 만드는 것이 정말 바른 일이야? 라면서 항의도 하면서 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는 거야? 빨리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라고 투덜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짓기 전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십계명을 받으면서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세세한 것들을 다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모세가 죽었나 보다 라고 여기면서 아론을 중심으로 또 다른 신을 만들자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향해서 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에 경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면서 화를 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사건을 무엇을 만들기 전에 경험했습니까? 성막을 만들기 전에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왜요?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성막을 만드는 부분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구절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역사를 마치기 전에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40장에 넘어가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을 연거푸 8번에 거쳐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성취했다,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인간의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생명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들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같이 생명과 직결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너희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생명이 그곳에 남겨져 있게 되었고, 반면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애굽의 사람들은 모두 다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절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 그들의 생명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 너무나 당당하게 주님께 말씀하셨으니 예스,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명령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은 저보다는 다른 분에게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노라고 대답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금송아지 같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종종 만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너무나도 큰 시간 낭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가야 되지요. 하나님, 당장 이 일을 이루어야 되지요. 왜 이렇게 더디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배 한 척을 만드는데 평생의 삶을 헌신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아를 향해서 일평생 배만 만들어도 되겠는가? 야, 이제 설설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일평생 그 배를 만드는데 내 인생을 다 소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인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가교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광야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평생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순탄한 시간이었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과 얼마나 어려운 삶의 시간이었습니까? 수많은 문제투성이를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에 우리는 그 시간을 헛되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명령한 그것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요, 시간 낭비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광야에서 한복판에 광야에서 온전히 신실하게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33절 끝부분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34절과 3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운데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 너희의 길을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서시면 함께 서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나는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의 길로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시켜 주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결정하심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게 됐는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는 길에 자신의 눈으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날의 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치환시킨다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의 현장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난으로 일컫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그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순종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우리는 2023년 동안 일어나 함께하는 해로 정하고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해서 1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예배와 오후 예배를 그리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수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금요 성령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애쓰고 수고한 그 땀의 눈물이 우리의 삶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버겁게 여겨지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광야의 도상 속에 왜 기쁨과 행복만 있겠습니까?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1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면도 있고 여전히 고통도 우리의 삶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야.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 시간 낭비해?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야 라고는 마음이 우리 속에 불쑥불쑥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있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돌아놓고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결단하게 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인생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그 은혜와 사랑을 뒤로 하고는 이제 2024년도를 향해서 올곧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성막을 완성하라.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 말씀 속에, 그 명령 속에, 그 순종 속에 내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2023년도를 뒤로 하고 저 2024년도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